하겠습니다. 예. 저희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것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을 빌어받겠네. 다음 찬송은 주음성 외에는 바로 옆에 찬송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쁘 먹도다. 날 사랑하신 주 이걸 계시옵소서.
제 쪽으로는 안 틀어도 좋고 저쪽으로 이렇게 틀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야 안 돼. 별로 안 더워요. 오늘의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크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어버이날을 또 맞이하고 또 어버이 주간을 맞이합니다. 저희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도 우리가 섬기고 공경해야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주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드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잘 읽을 말씀을 드려야 어린 나이 같이 받드는 신앙이 뭘까? 주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짧은 성경 구절인데 보니까 여기 우리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 설명이 15절에다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어디입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고도 오고 이렇게 없겠죠. 보면은 그저 어린아이들 지금 생각하면 유치원이나 그 언더일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100% 부모님을 순종하는 어린아이들. 부모님 품을 떠나 또 때가 되면 유치원도 들어가서 좀 다른 공부를 하게 세상에 어쨌든 세상 학문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국어, 산수, 자연 또 도덕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배우게 되죠. 그 전에는 그런 거 안 배워요. 그냥 부모님 말씀만 들어요.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만 듣는 게 100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면 100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너무 줄이셨어요. 그때 그 때를 그냥 타갖고 마귀가 싹 미혹하는 마귀가 와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대기 되게 하라.
그렇게 사가니까 얼마나 40일을 주야로 광야에서 줄였으니까 물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얼마나 줄이고 좀 그런데 마귀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든지 되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시험이 쓱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 제일 중요한 건 다들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이겼다, 이겼다 하는데 저는 내가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말씀 성경 통독 집회를 또 운행하고 또 이 성경의 핵심 성경을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것만 자기 걸 딱 뜨고 나머지는 안 해요.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되었으되요. 거기 세 가지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성전 꼭대기에다 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명해서 이렇게 붙들어 갖고 참 왕의 왕이시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기록됐을 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또 하잖아요. 예수님 끌고 저 높은 산에 지키 높은 산에 올라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저라면 이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따르라는 그걸로 기록되었을 때, 그것도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만날까요? 저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보좌에서 안 오셔요. 저쪽에 우리 보면 지금 태양이 비치잖아요. 태양이 안 오잖아요. 태양이 오면 뜨거워서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능력의 원천이고 성결하신 분이 오면 이 죄된 세상이 다 타버릴지도 몰라요. 그걸 안 오시고 대신 뭐가 와요? 빛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오면은 다 죽을 텐데, 죄 많은 인생들이 다 죽을 때 거기서 빛으로 오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빛으로 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읽을 때 화나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2장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 4장 6절부터 거기 쭉 흐르는 게 있어. 제가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 암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저주의 늪에 빠진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큰 위력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아예 우리의 형상이 누구냐면 바로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뭘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본체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깨져야 이제 하나님 계신 거기까지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는 참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냥 주님이 올라가니까 주님 대신에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예
예수님 있을 때는 유대 지역 갈릴리 그 바다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그 근처에서 3년 만에 공생애를 하면서 12제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세운 약을 선포했는데, 주님께서 때가 돼서 올라가시고 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자주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흐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다 창조 주셨어요. 근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영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참 은혜 중에 은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그리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세주로 여러분이 영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사랑의 믿음의 소망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믿음의 성장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성경에 보면 너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로부터, 사망의 늪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 우리의 선조인 아담을 줬을 때도 처음에 범죄가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동산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죄를 받아서 똑같이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무조건 100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께서 우리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 지켜주세요. 어디 가든지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자.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롭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은요 조금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가면은 변해요. 변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얼마나 똑똑해서 어릴 때는 그냥 그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싹 달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그 위에 여러 가지를 더 주신 게, 근데 하나님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간의 축복을 주기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안 줄 수는 없네요. 이게 좋은데 이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이라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하. 열왕기에서는 10가지요. 많은 왕, 열왕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하나님은 열왕 시대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때도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도 이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사울을 넣었죠. 근데 그 뒤에 사울도 한 40년 치리하고 그 후에 다윗이 아주 성군으로서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잘 드리는 다윗도 40년 통치하고 아들이 이제 40년 하는데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자기가 성전 그때는 얼마나 풍요했는지 은이 그 뽕나무같이 그냥 흔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얼마나 그 지혜롭고 최고의 지혜로운 솔로몬이 멍청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죄로 한 나라가 10나라로 변해든 거예요. 솔로몬의 죄요.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 대해서 망해버렸어. 그래갖고 그들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10지파를 통치하게 하고 거기 유다하고 베냐민 잡고 유다 지파 거기에서 그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걸 맡아서 하고 위에는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갈고 그 나라가 다 열왕이 돼버린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열왕기 상 11장 1절 2절 거기 쭉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야, 너 말이야 암몬, 모압, 에돔, 시돈, 헷 이런 나라 여자들을 불러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통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후빈이 700이요 빈장이 300이요. 그러니까 이 왕의 후궁들 빈장이나 다 똑같죠. 빈이니까 1000명의 이런 세상에 1000명의 부인을 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시돈, 여기에서 있는 모아가들이 다 모여갖고 그들이 자기 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신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 신을 섬기는 바람에 네가 결국은 이 나라가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때 망하게 된다고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쫙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이 1000명이 부인이 척같이 부인이 다 들어오니까 먼저 이 시돈에서는 아스다롯이라는 그 여신이 센가 봐요. 그 여신을 보니 그 암몬은 몰록이라는 신을 실고 그 모압은 그니스라는 그런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던 그 솔로몬이 왕비들을 후빈들을 잘못 다 데리고 가고 천첨이 당하고 그들이 데리고 다 끌고 온 그 이방신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얼마나 그 유명한 그런 이방신들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돈 땅에는 아스다롯이라든가 암몬은 몰록이라든가 그리고 모압은 그리스란가 그러니까 많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출애굽기 22장에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랬죠. 내 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 내 말을 불수정해서 네 나라는 이제 끊어지다. 근데 이제 다윗의 그 아버지의 어떤 참 그렇게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 생각하고 네 대에서는 괜찮죠. 네 다음 때에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냥 나라가 다 10나라로 분열돼 갖고 엉망진창을 했고 특히 10나라로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거기에는 왕들이 19왕인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와 같은 바트니시아는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해갖고 잘나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아멘? 그거예요. 유치원되고 요즘엔 또 이제 머리도 탁만 지혜가 발달되고 IQ도 발달되고 EQ도 발달되니까 이제 달라지. 옛날에는 진짜 우리 유교 사병 끝나고 나서 국민학교 바로 들어갈 때는 다 국민학교 3년, 유교 사병이 3년 반 끝났으니까 그 뒤에는 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 다 유치원 학교로 들어가니까 나이 차들이 있어도 다 한대. 그럼 그때는 잘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냥 코가 많이 나와갖고 여기다 그 이름표에다 코에다 수건 이거 헝겊으로 그 가재 수건 같은 이걸 꼭 달고 다니. 그걸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그냥 그냥 솜에다 문제하고 번질번질하게. 근데 세월이 많이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저 청년들하고 이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많았고 없잖아요, 그런 병들이. 제가 왜 이러냐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부모님만이 최고의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를 살짝 얘기하죠. 우리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있어요. 그 무디가 D.L. 무디의 친구들이 있어갖고, 야, 믿음을 내게 좀 보여줘. 그러니까 D.L. 무디가 참 지혜로워.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전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문외한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냥 알았어. 그래갖고 어린 아이를, 그래서 서너 살 된 애를 갖다가 이런 담벼락에다 이렇게 세워놨어. 이렇게 얘가 바들바들 떨지만 3살이니까 설 수 있잖아. 딱 섰어. 야, 네 친구야, 네가 해보고 너 내려오라고 안 한다 그래봐. 안 내려가는 거야. 여러 사람이 야 내려와 내가 안아줄게 그런데 안 오고, 그 아버지가 야 이리 내려가니까 홀딱 내려온다는 걸. 그게 바로 부모님을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믿어.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거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리 와 이라 내가 안아줄게, 확 잡아줄게, 든든하게 이렇게 안 믿어요. 아버지가 와갖고 이리 내려와 안아줄게, 덜크덕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혜가 필요 없잖아.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지혜, 자문이 3천에다가 얼마 지혜시가 많았냐고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에 시험이 들어와요. 요한에서 2장 16절 17, 18절 있잖아요. 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마.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나은 탐스러운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온 것이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뜻 안에 구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 이건 붙들고 그냥 꼭까지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면서 마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진실로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지금 많은 분들 심판의 주가 온다 이래갖고 그냥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도 절반은 이상하게 심판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최고예요. 주님이 말씀이 최고라고요. 그 말씀만 믿으면 돼요. 아멘. 주님이 얘기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목사도 안 돼. 어떤 사람도 다 안 돼. 나로 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붙들어요? 주님만,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붙드는 것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거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길 이렇게 자꾸만 이런 거 글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우편에 달린 그 강도 마태복음 23장 41절 42절에 거기 있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난 죽었어. 이제 십자가 난 죽었지만은 그래도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낮춰주니까.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나니, 그리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구원으로 겸손을 아름답게 한대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한대요. 그게 아주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많이 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가처럼 우리 하나님만 믿고, 특히 노년이 되면은 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만 잘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면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오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 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신앙으로 하나님을과 동행하기로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